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많이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숨과 좌절의 노래를 많이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하면 아마 모두가 스타벅스 커피를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 부곡교회를 말하면서 지리적으로 스타벅스권에 속한다고 그렇게 자랑하며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스타벅스 커피가 유명하죠.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가 사용하고 있는 로고를 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의 상반신 형상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본래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이라고 하는 전설에 따르면 이 세이렌은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들을 미혹해서 배를 파선시키는 그런 인어 요정이라고 합니다. 이 세이렌의 노래 소리를 한번 듣는 사람은 그 소리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 소리에 이끌려서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죽음에 이른다라는 전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원들은 이 세이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귀에다가 밀랍으로 틀어막기도 하고 또 자신의 몸을 돛대 기둥에 묶고 이 세일의 섬을 지나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소리를 한번 듣기만 하면 혼이 빠져서 자신도 모르게 그곳을 향하여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지혜자인 체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이 세이렌 섬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이렌의 그 노래소리에 유혹되지 않고 그 섬을 지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당대에 금은고를 잘 타기로 유명한 올회오스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일의 섬 가까이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체이슨이 올회오스를 향해 당신이 잘 연주하는 그 금은고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올회오스가 금은고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의 제자들과 선원들은 그 올회오스의 그 노래 소리에, 금은고 소리에 심취해서 세이렌의 그 부르는 노래 소리가 귀에 들리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제이슨과 제자들은 무사히 그 섬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 들려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외부의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내 안에 승리의 노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찬송이 흘러 넘칠 때 외부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고 난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승리의 찬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고 또한 그의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뒤따라오고 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임 전가였습니다.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손을 홍해를 향하여 내밀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명령을 따라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 든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으로 홍해 바다로 향하여 내밀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함으로 그 바다를 멈추어서 벽을 쌓게 하고, 그리고는 그 중간으로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합쳐 추격해 오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버립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었을 때 갈라졌던 그 홍해 바다가 다시금 뭉쳐지면서 그곳을 지나가려고 했던 바로의 군대가 몰살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그들은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걷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승리의 노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불러야 할 승리의 기쁨의 노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특히 강조점이 있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간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은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군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지 않으셨다면, 홍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락없이
그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그들은 몰살당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뒤쫓아오는 애굽에 훈련된 최고 정예의 부대인 그 바로의 군대를 맞서서 싸울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위돌에 결안을 던지는 것과 같은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속절없이 그들은 한순간에 몰살당하고 정말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이 그곳에서 여러분 전멸당하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켜 버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된 인생의 길에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을 그 죄의 자리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오늘도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하신 그 놀라운 은혜는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오늘 이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303장을 보면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라고 하는 이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죠.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2절을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그니
어김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여러분, 이 찬송가를 기록한 저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어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은요, 옹달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옹달샘. 산 깊숙한 기슭에 가면 옹달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옹달샘은요, 아무리 가뭄때가 와도,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메마르지 않는 곳이 옹달샘이에요. 그래서 그 깊은 산속 그 기슭에 지나가는 들짐승들이 목마를 때 그 옹달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 역시 때로는 산속 깊숙한 곳에 가서 갈증을 느낄 때 그 옹달샘의 물을 마시잖아요. 또 여러분, 요즘처럼 이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지면은요, 때로는 이 물이 범람해 가지고요, 먹을 물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 보면은요, 산 기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이 옹달샘이 있는 곳에 가서 물을 떠서 와서 마시고는 목마름을 해결하고 또 밥도 지어 먹고 또 국도 만들어 먹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옹달샘은 무엇인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이 영적인 옹달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은혜는요,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흔적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계심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할 것은 나의 능력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능력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아들로부터, 장자로부터 모든 애굽의 백성들의 종에 이르기까지 장자가 죽는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 역사가 시작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그들 앞에 맞닥뜨린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앞으로 진군할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정말로 이 진퇴양난의 그런 절박한 현실 앞에 놓여졌을 때 여러분 누가 개입하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들 앞을 가로막는 그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를 여러분 그 홍해 바다가 삼켜버리는데요, 단 한 사람도 그 어떤 애굽의 바로 군대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핥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하여 출애굽기 14장 3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바다에 애굽의 그 강력한 정예 부대인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핥아버리고 그리고는 수장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가 하는 말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두 번째 대지에서 딱 멈췄어요. 왜 멈췄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나타내셨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그 홍해 바다에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버리는 그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했으니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정말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찬양했겠습니까? 근데 제 안에 드는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런데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능력을 경험했는데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환경이 되지 않죠?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바다에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데 뭔가 모르게 제 마음의 한 면에,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그와 같은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약해져 가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연약해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적은 것이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어떤 글을 적었는가 하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이는 드는데 점점 줄어드는 것들. 나이는 들어가는데 점점 줄어드는 것들. 그러면서 글을 적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키가 점점 준다. 분명히 175였는데 아무리 토끼발을 해도 173이다. 기억력이 확연히 준다. 아무리 좋은 문장이 떠올라도 즉시 기록해 두지 않으면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말수가 서서히 준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다 보니 소심해져서 말이 줄고 심지어 버벅거린다. 친구가 준다. 얼굴도 모르는 패치는 많아지는데, 얼굴만 아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데 마음을 깊게 나눌 친구는 줄어든다. 그 외에 시력, 운동력, 식사량, 독서량, 외부 집회, 그리고 웃는 일도 줄어든다. 그래도 감사할 일은 점점 늘어난다. 그리고 눈물도 점점 는다.
갱년기인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이 글을 제가 딱 읽는데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뭔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늘어나고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나는 점점 약해져 가고 주름살은 늘어나고 머리는 더 하얘지고 뭔가 내 삶의 평범한 일상을 보내지만 뭔가 특별한 것이 없는 나를 보면서 여러분,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감이 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해답을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 순간 이 본문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강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강하시고 전능하시다고 말할 때, 내가 뭔가 강하고 내가 뭔가 능력 있고 내가 뭔가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이 강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달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가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라는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나는 약해지지만, 나는 나이가 들어가지만, 나는 머리가 하얘지고, 나는 주름이 늘어나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바로의 그 군대가, 그 애굽 그 바로의 군대가 여러분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과 같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가 연약해지고 약해진다고 결코 우리가 낙심하거나 주저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사연 씨가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에 보면은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야, 성경적이에요.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늙어가는 게 아니래요. 우리 권사님들, 늙어가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 뭐 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나이도 들어가고 주름살도 어제보다 하나 더 늘었고 점도 늘었고. 그러나 여러분, 어깨를 당당하게 펴시고, 여러분, 늙어짐이 아니라 점점 익어가고 있고 점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한 것 같지만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 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가는 것도, 내가 세월이 흘러가는 것도,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처음 홍해의 기적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그들은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 앞에 홍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첫 단추를 낀 거예요. 첫 단추를 낀 것이 홍해 바다의 기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들이 경험해야 될 수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그들은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17절을 다시 보세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어디로요?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주의 기업의 산이 어디일까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시온성이 있는 장차 있게 되어질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광야의 길을 출발했어요. 그래서 홍해의 기적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은 깜깜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어떤 위기를 만날지, 어떤 불황을 만날지, 어떤 장마를 만날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들이 주의 기업의 산에 반드시 우리를 심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압니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레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은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미래까지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 어떤 위기와 고난과 수모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요,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땅 거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두려워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그들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생애 속에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10년이 넘는 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끊임없이 추격당하는 그 고난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 23편 1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매일 새벽기도 마칠 때 마지막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저는 이 구절을 암송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앞이 캄캄하여 안 보이십니까? 뭔가 여러 가지 두려움과 절망과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